할렐루야.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으니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 모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가오니 약속하셨던 은혜들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반가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랄라라 한 번 더 랄라라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그 노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노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하였던 것 상관없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의로운 심판주 되시며 신실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라는 매임과 갇힘의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드리며, 비대면의 영상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따르지도 않고 행하라 명하신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멸망에 놀랄 사건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70년의 답답하고 묶인 환경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 죄를 잘 회개하고 있으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 메어준 줄과 멍에를 내 손으로 깨트리며 듣고 싶을 맘만 골라 듣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하셨는데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므로 기복적인 거짓 하나냐와 자기 확신의 음성을 분별하며 바벨론이라는 사람 막대기 아래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잘 훈련받고 인내함으로 남은 자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 민족이 참 감람나무에 부러진 가지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값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 교만한 선민의식에 넘어져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복음을 가로막으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법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찍혀 내버려질 것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이신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매일 수 있으나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부요함과 구원의 비밀이 온 땅과 민족 가운데 풀어져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로마서의 21가지 죄악이 관영하고 죄 짓는 것을 옳다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이 아닌 끊어지지도 파기될 수도 없는 새 언약의 관계를 맺으사 주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고 한 마음과 한 길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친히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땅에 다시 심으시고 돌보신다 하셨사오니 방황하고 주를 떠난 우리 자녀들을 쫓겨난 곳에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사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잘 될 거라고 평안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복음이 힘있어 보이는 세상에서 십자가와 회개,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유현목, 서성광, 김기용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한 말씀이 듣는 자의 생명과 연결돼 있으니 영적 예민함으로 항상 깨어 분별하며 사방에 막힌 일로 영육간에 지쳐가는 성도들의 고갈한 영혼을 만족시키며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오늘의 새로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환경은 변함이 없으나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믿으며 오늘의 황폐함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내며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소리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여호와만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온 마음 다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손을 뻗어서 또 가족에 있는 또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또 얼굴 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또 교회 성도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클랜드 오늘의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광고입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유어문 목사님에게 문자 계좌번호를 포함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렇게 돕는 귀한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 우리 9월 21일 월요일 내일이죠. 우리 정부 발표 이후에 예배와 모임 재개 일정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5가지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질랜드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의 아침에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 저희를 심으신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성벽 틈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뉴질랜드 교회들마다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랑의 본질 되신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뉴질랜드 교회들 가운데 있도록 성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종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마침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품고 일어나는 아버지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오클랜드 오늘 교회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매 주일 예배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만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복음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사명 능히 감당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주님 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이민의 삶 가운데 권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 때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일의 아침에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이곳 가운데 심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잡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저희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유현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주변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정말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도움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은밀하게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꼭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에 함께 나와 주를 예배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1년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작품을 모아서 시집을 내려 했던 27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필로 써온 원고를 꼼꼼하게 재본한 뒤에 연필로 표지에 두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병원. 일제강점기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글로 옮겨야 했던 시인 윤동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초 병원이라는 제목을 붙이려 했던 그 시집, 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동료에 의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던 그 시인, 지금 우리 곁에 있었다면 아마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꼈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 시인이 남겼던 이 말은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병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인은 상상을 초월한 의욕과 상식을 무력화시키는 온갖 뉴스를 접하면서 분노와 실망 그리고 피로감에 지쳐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대한 병원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공감이 가는 시대도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러한 문제 앞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지금 전염병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곧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의 땅인 시돈과 두로의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해안 도시로서 통상과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돈이 넘쳐났고 부요한 헬라인들은 숲속에 별장을 짓고 사치스럽게 사는 아주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무리들을 멀리하시고 12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낯선 이방의 도시를 구경한 뒤 이제 한적한 저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휴식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소문이 다 퍼졌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는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딸이 귀신에 들려 발작을 하며 괴로워할 때마다 아마 어머니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의 눈물을 흘렸음에 분명합니다. 딸을 고쳐보고자 용화다는 의원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약도 아마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신령한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려고도 아마 했을 거고, 이렇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의 병세는 조금 더 차도가 없었고 점점 더 심각하게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심지어는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 이 소식을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녀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와 울부짖으며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여인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무정하게도 그 여인의 애처로운 음성에 대하여 외면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오며 울부짖고 예수님은 얼굴을 돌린 채 침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눈앞에 너무나 민망한 그러한 낯선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입에서 정말 듣고 싶었던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도 100%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차갑게 외면하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떠한 대답도 없을 때 우리는 죄책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거절하실까? 순간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시고 너무나 냉정하시고 너무나 잔인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나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면 침묵을 통해서 여인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나는 너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다고 주님은 침묵 속에서 그녀에게 지금 외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심중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주님과 갖게 된 이 조용한 휴식을 방해하는 이 여인을 참기 힘들어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따라온다면 그냥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달래서 빨리 내쫓든지 그냥 놔두시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차라리 그냥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내가 고쳐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물론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혈통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끔찍한 민족주의, 이 예수님의 유다이즘, 어떻게 보면 순진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의외였고 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주님은 마치 엄격한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가던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지만 사실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 또한 너무나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그들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셨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모습에 지금 모든 무리들 또한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인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자들의 방어벽을 뚫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에게 던져줄 게 없다며 그녀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가련한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물론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개는 불결하고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를 상징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을 더러운 개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진물이 흘러내리는 문둥병자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친히 환부에 손을 대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백부장이 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도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도 상황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자존심이 짓밟힐 때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것 또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적인 언사로 나의 인격을 멸시한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아마 여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마 그 순간에 여인이 감정이 상해서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달려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에게도 실망, 마음을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안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재치 있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옳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를 개로 취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그녀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자존심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인의 자존심과 그 문화적인 우월감은 대단했습니다. 일찍이 문명화된 그들은 민주적인 가치와 헬라 철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본문의 여인 역시 지성도 있었고 자존심도 강했을 것입니다. 이런 헬라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은 그저 무식하고 정말 하찮은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인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딸의 문제 때문에 그녀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그런 자녀를 다락방에 가두어 키우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정신병원에 그냥 버려두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에 그 자녀를 키우다가 함께 우울증에 빠진 부모가 그 자녀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여인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새끼를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픈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이 자존심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개취급해도 재치 있게 넘길 만큼 그만큼 그녀는 자존감을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잘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못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는 자존심이 다 녹아 내려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매달리며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나의 거짓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사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자식의 문제고 또 나의 가족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 문제를 아는 체하고 들먹거린다면 아마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마 분노가 폭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자기를 발견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반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 입은 영혼은 늘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자존심은 병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인이 예수님의 냉정하고 모욕적인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주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실망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비록 예수님이 나를 모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본심이 아닐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줄 거라고, 내 딸을 고쳐줄 거라고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 앞에 때로 주님이 침묵하시고 때로 주님이 나를 거절하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대답을 하시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마음이 분해서 차라리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아 걸고 등을 돌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은 지금 듣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어떤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시로 그 아이의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과연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올까? 분명히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의 위대한 믿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에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녀 안에는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렸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기적이란 바로 이러한 데서 시작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로 가득한 병원과도 같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알량한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또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말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만을 100%로 신뢰하고 그렇게 나와 기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소리,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아래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불길한 소식들, 자신의 어려운 형편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너무나 차갑게 나를 거절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인생에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개라고 취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올소이다만 그러나 상하게 되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때로 우리를 외면하고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능력의 고백,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고난을 지나간 후에 우리의 인생에도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고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주신 소산의 일부를 구별하여 바치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같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땅끝에서 눈물로 실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